제목은 호세아가 저지른 죄악상, 호세아가 저지른 죄악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애굽 왕을 의지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가 저지른 그 죄악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손에 붙잡혀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자기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그 의지할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는 애굽왕 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애굽왕 소는 이미 힘을 잃어서 자기 몸 하나를 돌보기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 왕은 그것을 모르고 애굽 왕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 발로 애굽 왕에게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지금 이 호세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요. 이 존귀함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존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희생제물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만들어주신 얼마나 존귀하고 또 존귀한 존재가 우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짐승은 어떠합니까? 저희 집에 마일리라는 조그만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희 처제가 비싼 돈을 주고 선물로 사준 개입니다. 마티즈라는 혈통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애가 무척 영리하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아주 암컷인데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 딸이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심지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두 아들 보는 것보다 이 딸 보는 재미에 딸 키우는 재미에 산다고. 그런 딸 같은 개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딸 같은 개로 품위가 있어 보았자 개는 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얘 그래봤자 이놈은 개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개새끼다. 새끼거든요, 아직. 그래서 요거 개새끼다. 봐라. 자기 그 싼 똥도 먹고, 보면은 토한 것도 먹고, 아주 그 더러운 쓰레기통도 뒤집니다. 그리고 주인의 더러운 발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고, 그거 혀로 핥고, 왜요? 짐승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아무리 존귀하여도 개는 짐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구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아들입니다. 이제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심합시다.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말은요, 토한 것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 토한 것을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겨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심하며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악이 점점 커져 보편화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레세라상을 세우고. 아멘. 여러분, 죄악의 속성이 참 무섭습니다.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것인데 점점 크게 자라서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점차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은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모든이란 말에 여러분 한번 그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아서 점차로 아주 눈에 띄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합니다. 자고로 죄를 지을 때 한꺼번에 엄청나게 큰 죄를 턱하고 짓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점차로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다음에는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말 한마디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그렇게 시작하여 점점 깊어지고 커집니다. 얼마만큼 커집니까? 결국 모든 것에 퍼질 때까지 그 죄악은 점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 모든 나무에까지 그런 우상이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보편화되는 그런 죄악의 퍼져나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작은 죄악입니다. 죄악은 처음 시작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번만 하는데 어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한 번만 하는데 어때? 이번 한 번뿐이야. 여러분, 그 한 번이 이미 우리의 영적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한 번 짓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던 삶을 세상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향하던 방향이 세상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무섭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가까이 가게 돼서 하나님과는 아주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에, 온 삶에
모든 죄악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이 보편화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만약 지었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회개해서 그 방향이 틀어졌던 것, 그 틀어졌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세상으로 향했던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금하신 죄까지 위반하며 저질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 왕을 보니까 그 죄악의 강도수가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 우상 숭배까지도 과감하게 저질렀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15절부터 나오는데, 하여튼 이방 사람을 따라가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다 골라서 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으로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고 복술과 사수를 저질렀다고, 하여튼 그 죄의 종합 선물 세트는 다 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저지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금하신 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위반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를 점점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은 이렇게 강팍해집니다. 특히 이 고의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짓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삼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까지, 그 사람의 의지까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 사상까지, 가치관까지, 인생관까지, 세계관까지 모두 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런 범죄 속에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만드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저질렀던 이 죄악을 경계합시다. 호세아는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점점 퍼져 보편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까지 위반할 정도로 강팍해져서 나라가 망하게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의식을 분명히 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떤 자로, 얼마나 정결한 자로, 소중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자요 존귀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과거의 죄악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토하였던 것을 먹거나 배설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악을 죄로 여겨서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합시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점점 퍼져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작은 죄부터 경계합시다. 조그만 죄라도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 의지적으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이 정말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기에도 우리 짧은 인생을,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까지 저지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결심하고 결단함으로써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